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간판이냐 간증이냐 라는 제목으로 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면서 저희가 출발할 때 눈이 왔습니다. 포그워스 텍사스에서 5시 반에 새벽에 떠났는데 눈을 맞으면서 이 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을까. 근데 한 30분을 도시를 빠져나가고 나서는 온 데까지 너무나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서 코너스톤 교회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많은 사랑을 느끼면서 무사히 지난 주일날 오후에 4시 도착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뵈니까 정말 가족같이 이미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벌써 제가 이 지역에 살짝 왔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우스 헌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왔었고 그 101 프리웨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제일 처음 갔었습니다. 저희를 그리트한 사람은 이제 그 아파트의 그 리셉셔니스트였고 여러 가지 질문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었는데 하신 말씀이 Are you with Google? No. Are you with Facebook? No. Are you with Stanford? No. 제 얼굴이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에이시안이니까 아마 그렇게 추측했던 것이 아닌가. I am a pastor. 그 말이 That's something new.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그때 이후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로 오시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시겠구나. 좋은 직장을 갖길 원하시고 또 때로는 교수가 되길 원하시고 학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CEO가 되길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 지역을 통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주 전에 그 경험하면서 나는 여기 왜 왔을까 시리어스하게 질문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팔로알토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우스 헌팅을 하고 또 코너스톤 교회는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명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다시 한번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2장 10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특별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명이 무엇인지, 코너스톤 교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인으로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 성경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께 쓰시는 번역과 새 번역이시죠? 새 번역 쓰시죠? 하고 약간 다른데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좀 참아주시면 저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가 너무나 사랑하고 개척한 그 교회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죽었던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에 과거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섰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하는 역사하는 영이다. Spirit. 어떤 person을 너희가 따라섰다라고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if you are not in Christ,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 악한 자의 매니지먼트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했다 하면서, 이 세상의 신의 어떤 리얼리티,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 He is in control 하면서 영적인 그런 리얼리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보기 원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따랐다. foll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샌프란시스코 가깝기 때문에 또 퍼시픽 오션이 있기 때문에 낚시를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따랐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베이트, 미끼를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둥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물결을 따라서 아무런 저항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세상의 어떤 flow, stream의 풍조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과거의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픽처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한 예화를 들기 원하는데, 1981년도에 큰 방송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에 뉴욕에 생겼는데, 혹시 아십니까? 81년도에 센세이셔널한 젊은이들 가운데 각광을 받는 그러한 방송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요? MTV 아니에요? 일부 예배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MTV. 젊은이들 가운데 센세이셔널하게, 특별히 요즘에는 티네이지 걸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MTV 방송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어떤 센세이셔널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뮤직 TV, 뮤직 비디오라는 장르를 통하여서 비디오 자키라고 하죠. VJ 이런 일도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예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TV가 81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사, 신문사의 기자가 와가지고 방송국의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장님,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젊은이들에게 미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기자 양반, 저는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I own them. 난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젊은이들이 오른쪽으로 트렌드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교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MTV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알든 모르던 미디어, 또 정치, 경제,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러갈 힘이 없습니다. In fact, 그냥 죄의 영향 속에 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과거 상태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 라고 성경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상태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또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everybody else does it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모습, 죽었던 모습이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공과 학벌과 명예와 돈과 권력, 또 영향력, 사회적 지위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어떤 간판을 다는 것, 내 이름에 PhD, MD, Honorable Doctor 이런 것이 붙는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 또 지금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Cause and effect.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를 성경이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결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서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륙을 반을 횡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텍사스 중심의 Southern에 있는 가장 중심의 스테이트인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너바다에 있는 Boulder City. 가본 분 계십니까? Boulder City? 예, 작은 도시인데 한 가지를 유명합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거대한 댐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후버 댐이 있습니다. 후버 댐은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퍼부어서 만든 인공의 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셨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댐에 보시면은 물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 비가 오면서 여름철에 비가 오면서 막 쌓여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살 때 결국 어디에 갇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댐에 이 진노가 쌓이면서 someday 언젠가는 그것이 그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터지는 그 심판날 The Lord's Day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후버 댐, 하나님의 진노의 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리얼리티를 성경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영향에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계속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two words가 등장합니다. The most beautiful words in the whole Bible. Two words. 여러분 성경에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God. 4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은 it says they theos, they가 but이거든요. contrast, 그 역접을 말하는 그런 대조를 말하는 그런 컨정션인데 but God, 이 모든 wrath가 모든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것을 180도 바꿔주셨다라는 큰 선언이 4절에 담대하게 하나님 먼저 but God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But God,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Radical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Radical. 한국말로도 번역됐습니다. 레디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 아까 저와 함께 그 후버댐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후버댐을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ulder 시티를 지나는 시간이
8 p.m.이었습니다. 공교롭게 93 하이웨이 93번을 타고 쭉 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그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93번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큰 댐이 밸리가 있고 댐이 펼쳐지는 전경을 엽서로 보았습니다. 근데 직접은 여기가 거기구나 알면서도 보지 못하는 아주 애석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다시 한번 같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댐의 그 바로 앞에 서 계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스트림을 조금 남겨두고 앞에 댐이 보이고 maybe 여기서부터 저기 벽까지가 뭐 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골짜기 속에 여러분 깊은 골짜기 속에 이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으로 댐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그만 실금이 그 댐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눈이 이상한가 뭐 들어갔나 보는데 실금에서 그 조그만 크랙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저거 봐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팡 터지더니 그 금이 더 커져가지고 물이 콱 쏟아지고 이제는 전체가 댐이 다 무너져버리면서 그 엄청난 수백만 톤의 물이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달려가고 도망가고 싶지만 너무 강폭이 크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물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얼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 브리즈가 느껴집니다. 물로 인해서 오는 그 바람이 여러분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 앞에 다다랐구나. 그런 무서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그 물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바람과 소리는 지나가는데 totally dry, 전혀 젖지 않는 한 방울도 내 몸에 물이 닿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큰 거대한 웅덩이, 큰 크랙이 생겨가지고 그 모든 물들을 수백만 톤의 물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그 dam of wrath에 있는 그 진노를 한 몸으로 받아내셔서 나에게는 한 방울도 묻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고 긍휼하신 은혜,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한 방울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감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그 mechanics,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8, 9절에서 적혀 있습니다. 저로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어로 보시면 for 앞에 선지자 for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for by grace through faith.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이 이스트 메adow 드라이브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간다. 주일날 아침 9시에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코너스톤도 그 바로 예배 전 시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칼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대통령이 차를 멈추더니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성백인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화당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하시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두 손을 덥석 잡고 우리가 인사하고 thank you. 나를 아시는군요.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셨군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김동현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은 그냥 공식, 포뮬라.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기도일 뿐이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얼마나 크심을 알고 그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제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주셨으니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책에도 보면은 좋은 예언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렷 자세로 살자. 차렷 자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군대나 어떤 교련 훈련도 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배우는 자세가 차렷 아니겠습니까? 차렷 한 다음에 열중셔가 나오고 차렷 한 다음에 경례가 나오고 차렷 한 다음에 자양자, 무양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군인이 그 훈련을 다 받았는데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군대는 아니겠죠. 한국 군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훈련을 다 받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근데 투스타 제너럴 이성 장성이 소장이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충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별이 볼 겁니다. 그 사람은 영창을 가거나 군생활 끝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하고 차렷 자세로 충성 정확하게 했다면은 그것은 정말 부대장이 기뻐하고 또 받아주는 군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차렷이 경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차렷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 은혜 입은 자세, 용서받은 자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세.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자서전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다음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내가 조금 막 힘들게 하더라도 용서받은 차렷 자세, 겸손한 차렷 자세.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고 나한테 막 비난하고 이메일을 쓰고 싶은데 욕을 하고 싶은데 차렷 자세.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자세는 무엇입니까? 차렷 자세, 특별히 용서받은 자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보이니까 성백의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필거리일 텐데.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긴장됩니다. 긴장되십니까? 왜 긴장되십니까?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박요셉 일어나 불러주셨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왜?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무엇을 시키실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거룩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10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이 앞에 적혀있는 만드신 바라는 그 말씀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다. 포이에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이에마. 포이에마. 감사합니다. 다 헬라어 스카우라가 쓰십니다. 근데 포이에마 하니까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어떤 단어랑 비슷한 연상이 드십니까? 예, 정답입니다. 포엠, 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포엠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그런 시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다. 제가 이 지역에 오니까 많은 man-made things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 갖고 다니고 여기 또 뭐 앱들 뭐 여러 가지 man-made things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1절부터 9절을 요약하시면서
뭐냐 결국 너희는 나의 포에마, poem, you're my love poem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셔서 재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몸값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가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 예술시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중세시대 때 이런 옥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배가 있었는데 경매 자리에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바이올린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언제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도 막 흠집 깎였고 아까 첼로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낡은 그런 악기 같아요. 오늘수록 좋죠 하시는 그런 악기. 그리고 또 줄도 다 이게 튜닝이 안 돼가지고 소리도 겨우 날까 말까 하고 브릿지 가운데 브릿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을 지탱해주는 브릿지도 막 휘어져 있고 나무가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5, nobody, so quiet, $10 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이 악기는 그냥 폐기 처분될 지경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백발의 신사분이 일어나더니 악기를 보자고 보니까 이제 또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제 튜닝이 좀 이제 하고요. 이상한 소리가 처음에 나지만 튜닝이 됐고 그 다음에 브릿지도 제 자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낡아 빠진 현을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고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신사가 한 곡만 딱 연주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옥셔너가 얘기합니다. 10불, 10사람, 20불, 그래도 뭐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결국은 수백만 불의 이 악기가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똑같은 악기입니다. 똑같은 부족한 악기고 죄로 죽었고 망가진 우리이지만 그것이 대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까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인데 이태리의 악기의 거장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포은 정말 죄와 죽었던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 만져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에 그런 걸작품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것은 지금 내가 막 하나님께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되었던 원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선한 일이 어떤 선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덕을 하나님을 선전하는 advertisement,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트럼펫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선전하는 삶, 어떤 나의 타이틀을 추구하는 삶, 어떤 위치를, 영향력을 추구하는 삶, 그런 타이틀, 간판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금 저와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 아시죠? 바로에게는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황제라는 바로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있었던 모세에게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불러내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테스트모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것은 타이틀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테스트모니를 위해서 간판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간증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삼는데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한 간증의 삶, 그런 선한 삶을 주님께서는 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경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기를 원하고 그 국고에 많은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말 그 절대 군주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같은 시대에 엘리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대머리죠. 빡빡이 엘리야는 테스트모니 850대 왕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그 국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테스트모니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 시대 때, 바사 시대 때 다리오 왕, 그는 125개의 주, 125 스테이트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황제였습니다. 그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왕의 유혹과 또 대신들의 그런 모함에도 불구하고 사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살아계시고 그게 온 천하에 선포하는 테스트모니가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 이 아첨을 잘하여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2의 성전도 다시 지었던 그런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침례 요한, 그에게 바른 말을 했던 하나님의 메시아를 소개했던 침례 요한에게는 테스트모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이런 간증의 역사가 침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려가면은 네로 황제는 황제라는 그 당시에 가장 슈퍼파워, 아무도 추궁할 수 없는 막강한 로마 제국의 시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있었던 바울은 그런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옷도 제대로 없고 늘 매맞고 다니는 삶이었지만 소아시아에 또 전 세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런 높은 테스트모니를 갖게 된 사람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좀 더 최근에 얘기해 볼까요? 히틀러는 세계 1차와 2차 세계적 미국 장본인, 역사의 그런 정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그러한 권력과 탄압에 굴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아니하면 순교를 당한 그런 멋진 테스트모니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여전히 지하교회에 숨죽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흠모하게 될 멋진 테스트모니, 간증을 갖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이틀을 추구합니다. 간판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They want to make it big.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간증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타이틀에 죽고 테스트모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또 앞으로 계속되길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타이틀을 추구하지 말고 테스트모니를 남기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CEO였다, 대학 교수였다, 지역사회 유명한 유지였다, 이런 레거시보다는 아이들에게 My dad is a soul winner. My dad is a man of God. My mom is a man of God. 이런 테스트모니 역사를 남길 때에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코너스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사님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역사, 가족원들이 변화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침례탕에 있습니다. 코너스톤의 침례탕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사가 되시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저기 이스트 메로에 있는 그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야, 너무나 좋은 많은 일 많이 해, 저 교회 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